우리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역사가 중에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12권짜리 아주 대작을 써서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들에게는 필독서로 읽히는 책입니다. 토인비는 이 책을 통해서 세계의 모든 문명을 다 하나씩 소개를 합니다. 그 많은 케이스들을 다 발굴해내는 아예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토인비 교수가 이 책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거명하기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세계사에 있어서 하나의 경이요 기적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실 학자들은 기적이란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거는 증명하기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자는 이스라엘 역사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역사적 법칙을 가지고도 설명이 안 되는 역사다. 그래서 그들의 역사는 하나의 경이요 기적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엄청나게 많은 그런 환난과 핍박을 경험하고 잔인할 정도의 역경에 시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버티면서 자기들의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인물들을 배출해 왔습니다. 사실 우리 민족도 일제강점을 당해서 한 35년 정도 그렇게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이 땅에 살았죠. 주권은 뺏겼는지 몰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같이 살았잖아요. 그리고 기간은 35년. 왜 자꾸 36년이라 그런지 전 이해가 안 돼요. 자꾸 언론도 그렇고 일제 36년 자꾸 그러는데 그거 뭐 자랑스러운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늘리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34년 11개월인데요. 근데 이스라엘은 얼마나 오랫동안 뺏겼는지 아십니까?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있었어요. 남의 땅에 가서요. 그건 약하죠. AD 70년에는 로마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 땅에서 다 쫓겨났어요. 전 세계를 떠도는 집시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땅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로마는 거기를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블레셋의 땅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1878년 동안 그들은 나라 없이 살았습니다. 영토도 없었습니다. 물론 주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정통성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앙을 지켜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35년 강점을 당하고도 민족성이 말살되고 지금도 그 문제를 해결 못해서 아주 안타까움을 싸고 있는데 그들은 그보다 훨씬 긴 1878년 동안 나라도 없고 땅도 없고 주권도 없는 남의 세상에 남의 나라에 다 흩어져 사는 유랑민족이 됐는데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임을 그들은 믿습니다. 도대체 어떤 힘이 이 민족을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고 있을까요? 토인비 교수는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핏줄 속에는 어떤 민족도 모방할 수 없는 무서운 정열이 있다. 이 민족사에 나타난 정열을 토인비는 두 개의 수레바퀴에다 비유를 했어요. 그 역사를 끌고 가는 데는 두 개의 수레바퀴가 있는데 하나는 교육이고 하나는 신앙이다. 다시 말하면 교육에 대한 정열 그리고 신앙에 대한 정열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그렇게 끌고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런 교육과 신앙에 대한 열정, 이 정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교육학에서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교육받을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거에 관한 한 우리 민족은 뭐 최고의 민족입니다. 하여튼 굶어도 애 교육은 시켜요. 소 팔아서 땅 팔아서 집 팔아서 애들 교육시키죠.
요즘은 뭐 엄마까지 나가서 일해가면서 애들 사교육을 시키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교육받을 기회가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신앙교육을 받을 기회는 지금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교회 학교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1시간 교육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대를 이어갈 수가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왜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은 하는데 교육의 기회 자체가 없어요. 그럼 집에서 하냐? 집에서 안 해요. 애들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도요, 몸에 효과가 있으려면 일주일에 3번 이상을 해야 된대요. 근데 교육을 일주일에 1시간을 하는데 그걸로 됐대요. 그리고 한국교회는 40년을 그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그것마저 안 할 수는 없어서 억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정말 신앙이 최우선으로 중요하다는 걸 교회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몰라요. 그러니 한국교회는 죄송한 얘기인데 이대로 가면 이제 문을 닫아야 됩니다. 이제 어르신들 장례를 치르기 시작하면서 다 나가고 밑에서 올라올 애들은 없어요. 오늘 남신도회 헌신 예배인데 남신도회는 밑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나요? 젊은 친구들이? 없죠. 뭐 이 교회만 그런 건 아니니까 그냥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냥 한국교회가 지금 다 그래요. 남선교회건 여선교회건 밑에 꼬맹이들은 아무도 없어요. 30, 40대가 안 모여요. 구역 모임도 안 나와요. 근데 계속 그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교회는 제가 보기엔 참 신기합니다. 기업 같으면 벌써 CEO가 잘렸어요. 이렇게 놔두면. 기업으로 말하면 매출이 하나도 안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아이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좀 바꾸자 그러면 또 안 된대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그냥 버티세요. 그리고 40년을 오면서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간식 주고 뭐 키워낸 애들이 다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간식비가 너무너무 아까워요. 물론 간식 좋은 것도 안 줬어요. 맨날 싸구려 줬어요. 교육받을 기회 자체가 없어요.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늘 한스럽게 한 말이 있어요. 외할아버지가 나를 공부를 좀 시켰으면 난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부럽게 저를 쳐다보셨어요. 중학교 입학할 때 교복을 미리 맞춰왔는데 그 교복을 이제 맞나 안 맞나 입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또 중3까지 입으라고 되게 크게 맞췄어요. 그래갖고 제 몸에도 컸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야, 아들아, 그 나도 한번 입어봐도 되냐? 그 엄마가 사줬거든요. 아, 그럼 엄마 한번 입어보세요. 우리 어머니가 입으니 얼마나 커요, 그게. 완전히 아버지 바지 핫바지죠. 근데 그걸 입고 막 억지로 막 단추도 껴보고 이렇게 입고 거울 보면서 부러워하셨어요. 아버지가 속상하게 한 날 우리 어머니는 그랬어요. 네 외할아버지가 나 공부시켰으면 저 영감탱이한테 내가 이렇게 안 당할 텐데. 맞는 말이죠. 왜 그 시절에는 그렇게 여자는 공부를 안 시켰는지 몰라요. 출가 외인 될 거 거기다 돈 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어머니는 작년 11월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게 한이었어요. 교육의 두 번째 요소는 교육을 위한 상징적 도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교재가 있죠. 요즘은 이제 책만 있는 게 아니라 시청각 자료라든지 뭐 굉장히 많은 자료를 동원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소는 일관성 있게 반복해서 가르쳐야 교육의 효과가 납니다.
근데 인간은 한 번 들어가지고는 자기 지식이 안 된대요. 최소한 70번 이상의 터치가 있어야 그게 내 것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암송을 그렇게 많이 시켰던 거예요. 암송을 통해서 자꾸 그 말씀을 되뇌이면 이게 내 말씀이 돼요. 그래서 성경엔 마음판에 새겨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교육의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역사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기회를 사용해서 자녀들을 교육했습니다. 그냥 책상에 앉아서 학교 가서 그 시간만 교육하는 게 아니라 삶 자체가 교육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모든 기회를 다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활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본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그랬어요. 자, 이 대목에서 은혜 받은 분이요. 난 이 말이 그렇게 은혜롭다. 네, 저기 한 분 계시네요. 이스라엘은 이 말을 하면 다 울어야 돼요. 왜 그렇죠? 네, 그럼요. 40년 동안 광야를 돌며 그날을 기다렸다고요. 근데 40년만이 아니라 그 전에 400년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다고요. 계속 전승에 내려온 거,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대대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다 드디어 출애굽을 했는데 그 출애굽을 했던 세대는 다 죽어버렸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만 들어갔어요. 2명 빼놓고. 3명이군요.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3명 빼놓고는. 근데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그날이에요. 그 440년 동안 기다렸던 그날이에요. 드디어 그 많던 물이 넘실거리던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그걸 마침에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가끔 우리 광복절날, 옛날 우리가 광복되던 날 필름을 TV에서 볼 때가 있습니다. 35년 만에도 우린 그 난리였어요. 근데 440년을 기다린 그날이에요. 이날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숙연했을까요? 아닐걸요. 막 소리 지르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뭐 난리가 나는 날이에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져서 건넜을 때 미리암이 솟구치며 온 백성이 일어나 춤추며 찬양했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온 거예요. 약속의 땅에. 그 놀라운 날, 그 절정의 시간에 여호수아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중대한 명령을 내려요. 4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12사람을 불러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12지파 공동체입니다. 각 지파마다 대표를 불러서 뭘 시키냐면 6절, 돌을 하나씩 주워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건넜던 저 요단강에 가서 큰 돌을 하나씩 가져와라. 그리고 와서 그 돌을 각자 집에다 갖다 놓은 다음에 어느 날 그걸 탑을 쌓아요. 12개의 12층 석탑을 만드는 거예요. 왜 만드냐면 6절에 설명합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고생스럽게 요단강을 빠져나온 다음에 이제 살았다 하고 안도의 숨을 쉬고 우리의 기쁨만을 표현하는 축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놀라운 체험을 우리는 경험해서 알고 있지만 우리의 후대의 손들도 이날의 감격을 기억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12층 석탑을 만들고 나중에라도 우리의 후손이 이 요단강가에 왔다가 아버지 저 탑은 뭐예요? 할아버지 저 탑은 뭐죠? 라고 묻게 만들자는 거예요. 그때 그걸 경험한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날 그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쫙 갈라주셨다.
제사장들이 들어가니 물이 다 멈췄고 우리 모두가 빠져나올 때까지 그물은 합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길을 여셨다. 이 얘기를 자기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계속 전승하자고 기념탑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그 소중한 경험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남겨야 된다는 사실을 그때그때 인지하고 그 흔적들을 남겨놨어요. 과거에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 그들의 고생을 자녀들에게 알리기를 꺼려하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경험한 이 고생스러운 일들을 통해 얻었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계속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훗날 자녀들이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질문하게 만들고 그때마다 그들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계속 자손들에게 전하기를 원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가도록 그들은 이 노력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학교 교육만 교육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자녀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곳은 가정입니다. 자녀들에게 있어 최고의 교사는 부모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교실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데가 그냥 잠만 자는 곳인가요? 그러면 그냥 숙소라 그래야 돼요. 가정은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이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시작이 사실은 가정이거든요. 그러니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그 모든 시간과 그 기회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교육을 이미 하고 계십니다. 아이들은 보고 배워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 부모들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대로 보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따라해요. 부모의 행동, 부모의 삶의 모습, 부모의 삶에 대한 태도, 이게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파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눈에 보이는 걸 따라하는 따라쟁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학자 집안에서 학자가 나온다. 연예인 집안에서 연예인이 나온다. 그런데 목사 집에서 목사가 잘 안 나와요. 이상하죠? 아빠의 고생하는 모습을 너무 보고 자란 애들은 그 길을 안 가려고 그래요. 그 이제 PK들, 목회자 자녀들만 모아놓은 수련회에 가면 눈물 바다예요. 선교사 자녀들 모아놓은 수련회 가면 진짜 눈물 바다예요. 그 다음에 담임 목사 사모들 모인 수련회 가면 눈물 바다예요. 더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담임 목사만 모아놔도 눈물 바다예요. 제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녀가 그 길을 가겠습니까? 어떤 애가 그랬대요. 야, 너도 주의 종의 가정에 태어났는데 주의 종의 길을 가면 어떠냐 그랬더니 아빠, 나 돈 많이 벌어서 장로할래. 애들 눈에 돈 많이 벌어야 장로가 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은 그 모든 행동이 내 자식의 교육이라는 생각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저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닮아가요. 그래서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는 집안은요, 그 아들이 장가가면 또 부인을 때려요. 갈등 상황이 되면 본대로 행동합니다. 자녀들이 정말 결혼해서 잘 살기를 원하시면 부부가 친해지셔야 합니다.
애들 보는 앞에서 뽀뽀도 자주 하시고 안아도 주시고 사랑한다고 말도 해주시고, 그거 안 하면서 내 자녀가 결혼해서 잘 살기를 원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즘에 딸들이 결혼을 안 해요. 제가 청년 사역만 35년 했거든요. 청년들이 결혼 안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빠 같은 남편을 만날까 봐요. 참 미안한 얘기인데요. 대놓고 얘기를 못 해요. 엄마처럼 불행하게 살까 봐. 뭐 겉으로는 딴 얘기 많이 해요. 뭐 커리어가 중단되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불안감이 있어요. 엄마도 젊은 날 꿈이 있었을 텐데. 지금 남신도회 모임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헌신하시려면 집에서 남편 노릇을 잘 하셔야 합니다. 나 아멘 할 줄 알았어. 그리고 자녀들하고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안 그러면 이미 연세들 많이 드신 분들이 보이는데 이미 집안에서 왕따를 당하고 계실 겁니다. 엄마와 애들이 딸딸 뭉쳐서 아빠를 뒷방 늙은이로 만들어 가고 있을 거예요. 아빠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아빠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근데 표현을 안 하세요. 정확하게 말하면 표현을 못 하세요. 배워본 적이 없어요.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관심을 표명하는 게 애들이 싫어하는 말 3종 세트를 하세요. 공부 잘하고 있냐? 학교는 잘 다니냐? 왜 성적표 안 가져오니? 그건 안 했으면 더 좋을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하고 일로 관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 성적, 학교 가는 거, 그게 다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관계 용어를 쓸 줄을 모르세요. 보고 싶었다, 사랑한다, 너를 보니 너무 행복하다, 이런 말을 해야 관계가 좋아지는 건데, 아내하고 만나도 이걸 잘 못해서 그냥 밥 줘, 아는 자자. 경상도 사람 아닌데 이렇게 잘들 아세요. 여긴 충청도인데요. 그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그럼 마누라는 뭐 하는 존재예요? 나 밥 주는 사람, 애나 보는 사람. 오늘부터 바꾸세요. 일단 집사람이라고 하지 마세요. 집사람 아니에요. 바깥에도 다닐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 집사람 아니고요, 아내잖아요. 왜 바깥에서 소개할 때 우리 집사람이라 그래요? 네. 아, 그건 약간 팔불출 같은데요? 아, 괜찮아요. 그래. 맞아요. 남편이 그렇게 인정해주면 최고죠, 뭐. 누구세요, 근데? 저분이 이쪽을 가르치셨는데. 아, 그러세요? 네. 아, 또 음성에서 여기까지 오셨군요? 예. 저 음성에서 가까운 계산에서 왔습니다. 근데 보세요. 집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게 그게 여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안 좋잖아요. 그럼 집 바깥에도 사람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아요? 제 아내입니다. 또 윗사람 만나면 제 처입니다. 저하고는 그런 관계잖아요. 근데 또 영철이 엄마예요. 꼭 장남 이름을 들고 걔 엄마래. 그건 그 장남이 누군가에 소개할 때 우리 어머니세요 라고 말하는 건 맞죠. 근데 이게 모든 관계의 시작이거든요. 부부관계요. 우리는 헌신 예배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은 좋은 남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네 아내를 사랑하라.
근데 이 말 하기 전에 주님 무슨 말씀했냐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성령 충만 받으면 첫 번째 증거가 예배가 달라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고 두 번째가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너희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해야 될 두 번째 과제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 상전들아 너희 종들아, 무슨 뜻이죠? 직장 생활에 가서도 네가 좀 상전됐다고 함부로 하지 마라. 또 네가 노동자일지라도 상전을 잘 대해줘라. 그러니까 직장 생활 잘해라. 이게 세 번째예요. 그리고 나서 전신갑주를 취하고 사단과 대적하라.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 일 잘하고 직장 일 잘하면 그게 헌신이라고 자꾸 착각을 해요. 가정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교회보다 가정을 하나님이 훨씬 더 먼저 만드셨어요. 그러니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분들 오늘부터 가서 정말 스윗한 남편이 되기로 결정하십시오. 남자분들이 다 아멘 하셨으니까 가정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오늘 집에 가서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가서 여보 나랑 결혼해서 고마웠어. 당신하고 함께 산 세월이 내게 가장 큰 축복이었어. 좀 적으세요. 이게 잘 생각 안 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좀 이렇게 여보 출근해야지 이렇게 깨우면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당신과 함께 깨어나는 아침은 늘 천국이야. 왜? 막 가려우세요? 오글오글 하세요? 안 들어봐서 그래요. 매일 들으면 중독돼요. 아니 카톡은 뒀다 뭐 하세요? 카톡에서 그런 말 하면 되잖아요. 여보 점심 먹으러 왔는데 너무 맛있는 걸 먹고 있는데 당신 생각이 난다. 우리 당신과 함께 여기 다시 와서 밥 먹고 싶다. 아내가 얼마나 설렐까요? 저 인간이 죽을 때가 됐나 보다 아마. 응? 안 하던 짓을 한다.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안 하던 짓을 해요. 저는 사진 찍어서 보내요. 여보 나 이거 먹고 있는데 너무 맛있는데 당신 생각났어. 그 아내가 얼마나 좋은지 사갓사갓. 아니면 아니 내 아내를 감동 못 시키고 사랑을 못 하는데 무슨 헌신을 해요.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내 몸인 내 아내, 내 남편도 사랑이 안 되는데. 오늘 여신도회였으면 제가 여자 얘기를 했을 건데요, 주로 남자 얘기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부터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교회가 행복해져요. 아내들이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 집안에서도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지만 그 사랑의 나눔을 교회에 와서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첫 번째는 가정이 행복해져야 돼요. 부모의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어떨까요? 우선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요. 애들이 제일 불안한 건 엄마 아빠가 싸울 때예요. 전매기도 알아요. 엄마 아빠가 싸우는 소리가 들리면 애들이 울기 시작하죠. 왜 그럴까요? 본능적으로 내가 버림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태중에 있을 때 그러면 거기서부터 애가 꽉 뭉쳐요. 이렇게 엄마가 막 속상하고 긴장하기 시작하면 애가 이렇게 확 몸을 뭉쳐요. 그때부터 아이는 벌써 정서적 데미지를 입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임신을 하면 아내가 행복하도록 열심히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요. 또 태어난 그 아이가 잘 자라길 원하면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럼 그 아이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난 나중에 커서 아빠 같은 남편 만나 결혼하고 싶어요. 자, 들어보신 분. 이 말을 들어봤다. 아빠들 중에
아빠들 중에 이 말 들어보신 분? 네, 한 분 계시네요. 예, 자랑스럽게 드셔도 돼요. 네. 자, 엄마들 중에 아들이 나는 엄마 같은 여자 만나 결혼하고 싶어요. 들어보신 분? 네, 몇 분 계세요? 예, 얼굴 표정 보세요. 얼마나 자신만만해요. 그런 아이들은 결혼을 일찍 해요. 애들 말로는요, 눈꼴 쉬어서 빨리 결혼하고 싶대요. 엄마 아빠가 하는 짓이 눈꼴 쉬어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전 자식이 넷인데요. 이제 2명 갖고, 이제 한 명이 내년 1월 6일 날 또 갑니다. 네, 이제 한 놈 남았어요. 지금 신대원 다니고 있는 딸내미 하나 남았어요. 걔 보고도 말하죠. 올해 안에 꼭 한 놈을 데려와라. 요새는 지 동생이 먼저 갔기 때문에 급할 거예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좋은 아이들 데려오는지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위들 데려오면 그렇게 좋아, 사위들이. 그래갖고 딱 결혼하고 사는 걸 보니까 안심이 돼요. 이제 며느리가 들어옵니다. 얼마나 이쁜데요. 며느리 주려고 해서 적금 들어요. 네. 나중에 며느리 화장품도 사주고 이렇게 가서 백도 하나 사주고 이렇게 해야 시아버지를 좋아할 것 같아서요. 제가 며느리한테 얘기했어요. 그 상견례 끝나고 걱정하지 마라. 우리 명절에 집합이 없다. 명절에 그냥 쉬어라. 나도 여행 갈 거다. 평소에 보자. 난 너희 집에 절대로 안 갈 거니까 염려하지 마. 내 아들하고만 잘 살아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얼마나 절 좋아하는지 몰라요. 좋아할 짓을 해야 좋아함을 당하는 거예요. 나중에 불러내서 그래요. 한번 오늘 시간 되냐? 이렇게 와서 가서 어디 백화점 어디 11층에 가면 거기 식당가 있는데 거기서 만나자. 그리고 옷 한 벌 사주고 그래야죠. 한번 골라봐. 그 돈이 있어야 되니까 지금부터 모아야죠. 그게 교육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정말 잘 되길 원하십니까? 자녀 앞에서 아름다운 언어와 삶과 신앙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은 어느 날 그 모습을 닮은 모습을 선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징을 사용해서 자녀를 교육해요. 학교 선생님들이 시청각 교재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기념비를 세우죠. 그리고 기념비를 보면서 지난날의 역사를 설명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문제에 관해 누구보다도 탁월한 교사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주님이 가장 그 모범을 보여준 클라이막스는 십자가 지기 전날 밤이었어요. 유월절 식사의 자리를 만드셨죠.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시며 말씀하세요.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다. 받아 먹어라.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받아 먹으라.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라. 그러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평생 잊을 수 없게 만드세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청각 교재는 바로 우리들이에요. 사실 우리나라는 벌써 초등학교 5학년만 되면 애들하고 대화가 끊겨요. 소통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부모들이 애가 지금 자라가고 있다는 걸 인지를 잘 못하세요. 애가 10살이 넘어가면 말대답을 하기 시작해요. 싫어! 안 할 거야! 엄마가 옷 사다 주면 안 입으려고 그래요. 창피해! 막. 운동화 사다 주면 싫다 그래요. 이게 얼마짜리인데? 막 그러면 싫어! 이거 싫어! 막. 왜 그럴까요? 자기 안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성장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옷 사줄 건데 같이 가서 고를까? 이렇게 해요. 그보다 더 좋아하는 거 뭔지 아세요?
카드를 주면서 네가 사와. 그런데 꼭 한도액을 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냥 카드 주면 얼마를 긁을지 몰라요. 5만 원이다. 네가 긁는 순간에 바로 내 문자로 들어오는데 5만 원을 넣으면 바로 취소할 거야. 제 아내가 애들 고등학교 1학년 중3일 때 하늘나라를 먼저 갔어요. 청소년 때 애들을 제가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옷 사주러 딸내미하고 큰 실수를 한 거죠. 쇼핑몰에 갔어요. 그랬더니 얘가 그 넓은 쇼핑몰을 3바퀴를 돌아요. 아니, 아빠 이거 어때? 되게 예뻐. 아, 그래? 다른 집. 아니, 왜 물어봤어? 그래서 한 바퀴를 다 돌고 2바퀴 돌고 3바퀴 돌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살 거래요. 찜해놓은 거를 다시 입어보라고. 아들놈은 좀 나을까 하고 그 다음엔 아들놈하고 갔어요. 아들놈도 3바퀴를 돌아요. 그때부터 저는 카드를 줍니다. 네가 골라와. 그냥 니네끼리 가서 하나 골라와. 아니면 쇼핑몰에 가서 저는 책 보고 있어. 휴게실에서 책 보고 있고 네 골라와 편안하게. 아니 그게 애들이잖아요. 그럼 애들은 되게 좋아라 해요. 야, 이거 비싼 거니까 아빠가 사왔어. 별로 안 좋아해요. 비싼 거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드느냐지. 요즘도 그래요. 아들이 장가 간다고 이제 집을 구하러 다니는데 자주 묻죠. 자기도 처음 하는 일이라. 그러나 기준 알려주고 니네 둘이 골라봐. 그리고 계약하기 전에 아빠 한 번만 보여줘. 아빠의 노하우를 알려줄게. 그래갖고 지난 금요일 날 아파트를 봤습니다. 잘 골랐다. 어떻게 처음 하는 일이 이렇게 잘하니? 최고다 야. 그리고 저녁 사주고 왔어요. 물론 계약서 쓸 때 자세히 제가 봤죠. 등기부 등본도 다 살펴보고요. 그러나 보러 가서 이야 최고네. 어쩜 이렇게 잘 골랐어. 그랬더니 다들 들이 입이 이렇게 칭찬해주고 밥 먹으러 가자. 밥 사주고. 그게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다 큰 애들이요. 니네가 결정해. 날짜도 니네가 결정해. 장소도 니네가 결정해. 단 상견례 할 때 양쪽이 합의하고 최종 확정이다. 그리고 상견례 가서 제가 먼저 다 얘기했어요. 이 나라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제 아들이 쳐다보고 씩 웃는 거예요. 원래 걔가 원하는 날짜. 지 입으로 얘기하기 좀 어려웠나 보죠. 이 날이 딱 좋아 보입니다. 그냥 장소는 여기서 하시죠. 아들이 씩 웃고 쳐다보고 며느리도 웃고 쳐다보고. 이미 우리 셋은 짰거든요. 신부 엄마 아빠만 당한 거예요. 철저하게 밀어주는 거예요. 왜? 아니 다 큰 애들이 얼마나 자기들이 심사숙고하고 결정했겠어요.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해주면 그때부터 갈등이 일어나요. 자식들이 막 애비를 뭘 알고. 애비는 원래 그런 거죠. 뭐 생명까지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정말 가정을 뭘로 채워가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냥 책이 가득한 책장이 많으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책하고 친해집니다. 그런데 술과 담배가 그 집안에서 늘 보여지면 애들은 술과 담배하고 금방 익숙해져요. 때리는 모습 자주 보면 자식도 때리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은 원래 사람이 저런 건가 하고 그렇게 익숙해져 가요. 지금은 은퇴하신 그 100주년 기념교회 목회하신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중학교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이 근데 책을 참 많이 보던 분이셨어요. 서재에 책이 가득한. 어느 날 이 중학생 아들이 아버지가 그리워서 그 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앉았던 의자에 앉아서 그 책들을 바라보는데 사명감이 생기더래요.
아버지가 남겨준 책을 내가 읽어야 되겠다. 나중에 홍성사 사장이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목사보다도 정말 사색이 깊은 그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죠. 아버지가 남겨준 그 책들의 효과였어요. 여러분은 뭘 남기실래요? 뭘 보여주실래요? 신앙의 출발은 교회가 아니고 가정입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아이들 앞에서 보여주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는 모습을, 말씀을 묵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냐고요? 아이들과 함께 하고 계시냐고요?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하시냐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뿔뿔이 다 흩어져서 모이기도 어렵대요. 여러분, 줌을 쓰면 다 모여져요. 하려고 마음 먹으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제가 줌으로 예배하는 걸 알려줬더니 제 교회에 나왔던 몽골에서 유학 온 자매가 몽골에 있는 자기 엄마랑 화상 채팅하며 매일 가정 예배를 하더라고요. 안 하려고 하니까 핑계거리가 많죠. 하려고 말하면 그렇게 길게 안 모여도 돼요. 한 10분만 딱. 네, 가정 예배 때 자꾸 훈화하지 마시고요. 가정 예배 하자 그래놓고 아버지가 자꾸 잔소리를 하니까 애들이 가정 예배 싫어해요. 전 그래서 가정 예배 때 설교 금지예요. 가정 예배 때 그냥 정말 자기의 받은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고 끝내면 돼요. 어린 자녀들한테는 더 간단하게 재밌게, 대신에 그날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 아이들은 그날을 기다려요. 근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집에서 가정 예배를 경험한 아이가 주일날 교회에 오면 예배의 적응이 달라요. 근데 일주일 내내 신앙과 전혀 상관없이 살던 애가 주일학교에 오니까 못 견디고 그렇게 막 몸을 디리꼬고 막 핸드폰 보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 애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절대 시간이 모자라요. 근데 우리나라 부모들은 이렇게 교회 학교에다 집어넣으면 부모의 사명을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거랑 똑같죠. 수학 못하면 수학학원에, 영어 못하면 영어학원에, 신앙은 교회 학교에. 그러면 이제 그냥 알아서 해주겠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의 자녀 교육도, 자녀 신앙 교육과 관련된 모든 규절은 가정에서 부모가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당에다 부탁해라, 랍비에게 위탁해라, 전혀 없습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그리고 조부모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방법인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교회 학교에다 위임해버렸어요. 그것도 시간이 충분할 때는 괜찮았어요. 제가 처음 교사를 시작하던 70년대는 그때는 어린이 수요 예배, 어린이 주일 오전 예배, 어린이 주일 오후 예배, 공식적으로 3번의 예배가 있었어요. 중고등부 토요 집회, 중고등부 주일 오전 예배, 그리고 당연히 중고등부 성가대가 주일 저녁 예배 찬양을 했죠. 이렇게 신앙적으로 교회를 자주 접할 수 있을 때는 가정에서 좀 소홀해도 카바링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80년대 이후에 한국교회는 이걸 다 없애버렸어요. 사탄이 없앤 게 아니에요. 교인들이 없앴어요. 토요 집회 없앴어요. 애들 공부하라고. 그랬더니 애들이 토요일 오후에 맨 딴 데 가서 세상 물들이고 있죠. 수요 예배 없앴어요. 왜? 집이 멀어 다. 그런데 그걸 다 없애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없애면 대안을 만들었어야죠. 신앙 전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을 확보했어야죠. 가정에서요, 자녀는 학교 가고 뭐 자고 이런 시간 다 빼도 일주일에 168시간을 부모와 함께 있습니다. 그 시간에 한두 시간만이라도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을 가졌다면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를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회복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원리와 관련된 말인데, 세 번째 원리는 일관성 있게 자녀를 가르치는 거예요. 한 달 전에 아버지가 한 말과 오늘 아버지가 한 말이 다르면 자녀들은 부모를 어떻게 신뢰하겠어요? 근데 교회에서 보는 아버지 엄마와 집에서 보는 아버지 엄마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때 아이들은 굉장히 혼란이 와요. 뭐가 맞는 거지? 교회에서 중직자니까 교회 오면 되게 거룩하세요. 근데 집에 가면 그 모습이 아닌 엄마 아빠를 만나는 거예요. 이게 다음 세대 아이들이, 신앙인 가정의 아이들이 신앙을 떠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가면 지도자인데 그분이 가정에서 생활에 하나님이 없어요. 아이들이 하나님은 가짜래요. 없거나 가짜래요. 뭘 보고 그러니? 그랬더니 우리 엄마 아빠 보면 그렇대요. 여러분 참 죄송한데, 이런 말을 자꾸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이게 극복이 안 되면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나, 교회는? 여러분 70년대에 한국교회는 중고등부가 캠프를 나갔어요. 보통 3박 4일을 나갔어요. 근데 70년대 한국 사회는 휴가나 레저 문화 자체가 없었습니다. 근데 교회는 청소년 수련회를 갔어요. 성경학교를 하고 문학의 밤이라는 버라이어티 쇼를 하고 아이들의 재능을 다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교회가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안 믿는 부모도 아이들을 교회에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니까 좋은 걸 많이 배우더라. 아이들의 자기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면 요즘에 중고등부 수련회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 정도 수준이면 유럽에 가서 한 2주쯤 해야 돼요. 세상 교육에 교회 교육이 항상 앞서 있었다고요. 지금은 세상 교육이 교회에 저 앞에 가 있어요. 따라도 못 가요, 이제. 애들이 그런 교육을 받다가 교회 와서 수련회를 가면 이렇게 꽂을 수가 없어요. 시설도 가면 너무너무 낙후된데 밥도 맨날 이상한 밥 먹고. 전 수련회 강사를 30년 넘게 다니고 있는데 지금도 70년대랑 똑같은 메뉴예요. 왜 이렇게 가면 꼭 짜장밥을 주는지. 카레, 짜장밥, 제육볶음, 냉동 돈가스. 그나마 젊은 엄마가 오면 냉동 돈가스. 애들이 그런 급식 먹느냐고 얼마나 싫은데 지금. 예전에 제가 70년대 때 수련회를 가면 어르신들이 와서 가마솥 걸어놓고 진짜 맛있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밥하던 분들이 지금도 밥을 하세요. 젊은 사람들은 안 하니까. 할머니들이 최선을 다해 만들어줬는데 옛날 메뉴예요. 아니 젊은 엄마들이 가야 요즘에 신메뉴를 만들어주죠. 로제, 해물, 파스타 뭐 이런 거. 할머니들한테 그 얘기했더니 로제가 뭐냐, 로제가. 그 할머니들은 무슨 죄입니까? 수십 년 동안 밥을 하고 있어요. 젊은 것들이 안 가니까. 전 한 10여 년 전에 청년들 수련회를 호텔에서 했습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애들이 밥 먹으러 가서 밥을 못 먹어요. 신설로가 끓고 있었어요. 식판이 아니고. 목사님 이거 먹어도 됩니까? 야 먹으라고 차렸는데 왜 안 먹어? 그랬더니 처음이라요. 수련회 끝나는 날 그 청년이 물었어요. 목사님 내년에도 이렇게 해요? 왜? 그랬더니 그럼 친구 데려오려고요. 그동안은 왜 안 데려왔어요? 친구하고 헤어질 일이 있어요? 그럼 꼬진 수련회를 데려가게? 남선교회나 이런 모임에 제가 초대받아 강의에 가면 다 호텔에서 하더라고요. 근데 왜 청년들은 좀 호텔에 가면 안 될까요? 수양관에 꼭 그렇게 막 20명씩 들어가는 방에 재워야 되겠냐고요. 집단으로 샤워하는 방에 집어넣고 막.
요즘 애들이요, 같이 샤워해 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다 혼자 샤워해 버릇해서 남자애들도 굉장히 샤이해요. 근데 그냥 20명이 훌렁벗고, 왜 아직도 남자애들은 본당에서 자야 하나요? 그나마 여자애들은 방에서 자는데. 제가 힐링하우스를 괴산에다 만들어서 지난 금요일날 부산에 있는 작은 교회 청년들이 와서 2박 3일 수련을 했어요. 예쁘게 만들어 놨더니 애들이 딱 들어오면서 와우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서울 투어를 나가기로 했는데 안 나갔어요. 여기가 좋대. 좀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애들이 부모 입장에서도 와, 교회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굉장한 것을 하는구나. 교회가 아직도 저는 실력이 있거든요. 교회는 아직도 맨파워가 있고요. 아직은 재정 능력이 있다고요. 성도들이요, 보람된 일이라 그러면 아직도 헌금을 잘하세요. 선교지에 교회 하나 지어주자 그러면 웬만한 교회가 하나 곧들이 지어내요. 몇 천만 원을 만들어내요. 저는 그 마음으로 내년 여름 수련회는 애들 해외로 보내자고요. 한번 왕창 헌금하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만할래. 농담으로 한 말 아니에요. 전 진담입니다. 사람을 키워내는 게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고요. 건물 새로 짓고 리모델링 할 때는 막 100억씩 쓰면서 아이들 키우는데 왜 1억을 못 쓰냐고요. 청년 아이들 보고 뭐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아무리 얘기해봐 소용이 없어요. 뭘 본 게 있어야 꿈을 꾸죠. 정말 좋은 세상을 보여주고. 전 애들 데리고, 전 90년대 초반부터요, 청년들 데리고 해외를 다녔어요. 애들 갈 때마다 100만 원씩 냈어요. 교회가 돈 안 내줘서요. 근데 애들은 그 아르바이트에서 그 돈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일주일, 2주일 갔다 오면 애들이 세계관이 달라져요. 유럽에 가서 유럽패스 끊고, 그리고 몇 나라 막 돌아다니면서 보고 느끼고, 호텔에 가서 오늘 본 것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막 이런 얘기하면 애들이 막 그냥 성장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이가 유학 가겠다고 준비를 시작하고 막 그래요. 영어 공부하라고 아무리 얘기도 안 하던 그 아이가 그렇게 여행을 갔다 오더니 영어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가봤더니 이게 봉어리거든. 여행을 위해서라도 영어를 해야 되겠다고. 그러더니 그 아이가 $250 들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더라고요. 기타 팔아서 항공비하고. 그 아이 지금 뉴욕시티 대학의 경제학 교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뉴욕 갈 때마다 얼마나 호강하는지 아세요? 그 아이가 자기 집에다 다 홈스테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다 표 끊어놓고, 그리고 꼭 한마디에 목사님 여기 올라오는데 되게 비싸요. 고맙다. 가서 파이브 가이스 햄버거 먹고, 그리고 가서 또 러브 포인트에서 사진 찍고. 보스턴 가면 또 제자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비행기 타고 보스턴 날아가면 걔가 또 마중 나와요. 제가 아이들을 그렇게 개발해 놨더니 전 세계 웬만한 큰 도시에 다 있어요, 제자가. 물론 걔네가 그렇게 되기까지 수없이 제 밥값이 들었죠. 근데 아깝지 않아요. 그 아이들이 지금 사는 모습을 보면. 저는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3040 부모가 교회로 옵니다. 내 자녀 교육에 정말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면 젊은 부부들이 교회로 옵니다. 그분들은 내 자녀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교회가 아니고 내 집, 내 가정. 이게 꼭 좋다는 말은 아니에요. 현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래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 나라까지 알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저께도 부산에서 온 목사님이 요즘 젊은 부부들은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전도 방법을 묻길래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젊은 엄마들은요, 애 어린이집에 넣어놓고 브런치 카페 가는 게 제일 재밌어요. 브런치 카페 가서 수다 떨고 있는 게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공짜 브런치 카페를 해봐라. 아주 플레이팅 예쁘게 하고 일주일에 하루만, 매일 하면 좋겠지만 하루만, 지역 상권도 생각하고 하루만 브런치 카페를 해보라고. 교회 식당 예쁘게. 그거 알려줘가지고 저 원주에 있는 어느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대박이에요. 매주 불신자가 수십 명씩 와요. 전도지 돌린다고 교회 안 와요. 근데 우리 같은 엄마들을 위해서 교회가 그렇게 예쁘게 맛있는 그런 브런치 카페를 만들어 주니까 거기 와서, 그리고 광고를 보다가 교회 행사도 와요. 이게 요즘 세대의 문화예요. 엄마가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엄마를 행복하게 해줄까 생각하다가 브런치 카페 생각을 했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청주에 있는 엄마들이 오나 안 오나? 근데 교회가 바깥에 있는 사람 말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젊은 엄마들을 위해서라도 한번 해보세요. 친구들을 달고 올 테니까. 하루라도 좀 교회가 그들이 행복하게 만들어주면 그 행복을 가지고 집에 가서 자기 자녀를 행복하게 해줘요. 남편을 행복하게 해줘요. 저는 이런 게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부모의 행복함, 부모의 신앙, 부모의 삶이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흥미로운 기록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긴다. 양식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긴다.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긴다. 잠언 14장 2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역대상 28장 9절에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면서 말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다윗은 자기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나를 왕 되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었죠.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 교회는 뭘 해야 될까요? 가정의 신앙 공동체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가정의 제사장인 아빠들이 그 중심을 잘 잡으셔야 합니다. 엄마 아빠가 가정에서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럴 때 아이들은 그 엄마 아빠를 보며 신앙을 눈으로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아이가 교회 학교를 와서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는 가정과 교회가 연계돼서 다음 세대를 신앙을 어떻게 하면 전수할 것인가를 교회가 잘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행해 가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이 결정을 하고 진행하면 적어도 10년 안에 이 교회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가 될 거예요. 너무 길죠? 1년, 2년만 지나도 굉장한 효과가 납니다. 제가 최근에 몇 년 동안 다 해본 일입니다. 한 교회를 2년 동안 들어가서 다음 세대 총괄 목사로 담임을 도와서 그 일을 해봤어요. 2년 만에 그 전통적 교회에 아이들이 넘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잘 돌아가면 전 나와서 또 다른 교회 도와주러 갑니다. 올해 11월 달에 또 여러분과 같은 교단의 한 교회가 요청해서 지금 마지막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 되면 알만한 교회라 아직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름은 안 됩니다. 저는 예장 통합교단의 목사인데 기장교단의 교회가 그렇게 도와달라 그래서 담임 목사랑 지난 봄서부터 조율을 하고 곧 실행합니다. 저보다 10년도 더 후배가 담임이에요. 그러나 가서 그 담임을 도와서 그 교회에 정말 다음 세대가 많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우암교회도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한 1세대들이 살아있는 한 그 신앙이 전수가 된다면 틀림없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늘나라 간 다음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자녀 세대, 3040 세대는
그렇게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세대가 아니에요. 모태신앙으로 그냥 어쩌다 태어나 보니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그런데 1세대 신앙들은 전투적으로 예수를 믿었잖아요. 싸워가며 핍박당하며. 그래서 경험들이 많잖아요. 체험들이. 그 체험을 자식에게, 손주에게 전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계실 때 이 예배당에 어린이와 청소년이 가득 예배하는 장면을 꼭 머리에 두시고 기도하며 교회가 한 걸음씩 준비해 간다면 저는 이 교회가 앞으로 정말 다음 세대를 구원하는 귀한 교회로 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부모들인 우리들이 남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기기 위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모든 기회를 활용해서 삶의 본을 보이며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한 번뿐만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내 자녀가 엄마 아빠의 뒤를 이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신앙 고백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교회가 오늘 헌신 예배하는 우리 아빠들이 이 일에 앞장서셔서 정말 가정마다 신앙 공동체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